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0쪽 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잠깐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과 흩어진 모든 교회에 보내신 이 편지, 성령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 속에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권면 나의 권면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 축복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릴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일산에 있는 한 분 목사님의 초청으로 바로크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정기 공연을 몇 분과 같이 보고 왔습니다. 아람누리 음악당에서 해마다 정기 연주를 하는데 이 바로크 오라토리오 합창단은 순수 아마추어로 구성된 그런 합창단이면서 또 오케스트라예요. 아마추어지만 실력이 굉장히 출중합니다. 음반도 해마다 계속 음반을 내고 있고요. 거기 가면 구성이 이제 한국 가곡 먼저 몇 곡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위대하다, 뭐 이렇게 여호와는 위대하다, 뭐 등등 이런 옛날에 우리가 즐겨 부르던 성가 또 한 5곡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특히 베토벤의 미사라는 그것을 3부로 나눠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런 오케스트라, 준비된 오케스트라죠 하고, 그리고 한 30여 명 되는 합창단 단원 1년 내내 준비해서 올리는 합창의 소리의 그 웅장함, 그리고 합창의 성가의 그 벅찬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오랜만에 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제 그 천국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제 곧 나오겠지만은 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소신을 끝나자마자 4장 5장이 나오거든요. 그 천군 천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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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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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압도적일까. 우리가 우리의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야 하지만 30년 이상의 훈련된 합창단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만 해도 우리 마음에 그런 감흥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바로 곁에서 보고 있는 그 그룹들과 그 천사들이 소리를 낼 때 우리는 아마 우리 두 다리를 뻗고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압도되고, 그리고 내 영혼이 눈 녹듯이 녹아질 것 같습니다. 완전히 녹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우리를 권면하고 있지만, 그 모든 수고가 끝나고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담대한 마음이 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완전히 그 마음에 압도되는 찬양에
그 영광과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우리는 완전히 낮아지고 겸손에 다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떨며 기뻐함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겪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압도될 만한 그런 경험들이 잘 없잖아요. 이게 흔치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경험은 반쪽짜리 경험이라는 사실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처음 사랑이라는 이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냥 뭐 젊은 날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이런 말이 아니라, 처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가 자복이 되면서 그분께서 나의 이 온 땅의 창조주요, 그분이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무릎 꿇린 상태, 그 상태로부터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처음 사랑이거든요. 그냥 우리의 젊은 날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날의 신앙,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처음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뭐 그런 거라고 하면 우리가 첫사랑 얘기할 때 똑같은 거잖아요. 첫사랑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렸을 때, 그때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함에 무릎 꿇게 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어떻게 임했나요?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다 교회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는 공유 재산으로 또 드리고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하면서 말씀으로 서고 주고받는 그 모임을 너무 사랑했던 바로 그 현상이 성령이 오순절날 강하게 임했을 때 그 성령에 압도된 사람들의 마땅하고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 모습 안에,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나게 했던 그 마음의 상태, 압도되는 그 상태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그 상태를 회복하라는 오늘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보니까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왔어요. 제일 먼저. 솔로몬은 뭐 칭찬받은 교회가 어디죠? 필라델피아 교회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도 안 받았습니다. 칭찬받은 교회를 제일 먼저 딱 말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먼저 딱 말하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7교회에 대한 편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는 에베소 교회만 읽으라고 쓴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당시의 모든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7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교회들. 에베소 교회 변호인의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해당하는 거지만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있거든요. 들을 귀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에베소 교회를 가장 첫 번째 교회로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소아시아에서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교회인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또 무역이 가장 번창했던 도시예요. 또 수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종교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종교성이 열심이었던 그런 곳이 또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큰 교회에서 있는 거죠. 큰 교회. 터키 소아시아 교회에서 가장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가장 큰 대도시에 세워졌고, 거기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 역사가 있는 과정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오늘 2장에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교회가 튼튼한 거예요. 교회가 아주 강건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연대를 대략 한 50년에서 60년 잡고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연대를 90년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편차가 한 30년에서 40년 나가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고서 교회가 강건하게 서는 과정에서 30년 정도 흘렀습니다. 30년, 40년. 그 흐른 후에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 우리 교회는 오늘 몇 년 됐습니까? 56년. 성서침례교회는 한국에 들어온 성서침례교회는 몇 년 됐을까요? 내년에 70년. 내년에 70주년이거든요. 70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거의 즉각 적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는데요. 처음 사랑이 어땠을까요? 이거는 계시록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교회가 개척될 때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안 넘어가는군요. 안 넘었습니까? 네네. 자, 저게 이제 1차 선교행하고 2차 선교행의 그런 과정인데, 1차 선교행 때는 저기 노란색 보이시나요? 노란색하고 청색인데, 에베소 교회는 저기 터키 서쪽 끝에 있기 때문에 안 갔어요. 2차 선교행 때는 빨간색이 가는 길입니다. 빨간색이 가는 길이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초록색, 바닷길로 돌아오는데, 바닷길로 돌아올 때 들린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자, 그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때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교회 개척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크게 네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니까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항상 어디에 가는가 하면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터키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아시아 에베소에 가서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성전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뭘 세우나요? 성전 대신 회당을 세우는 회당에 안식일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거기서 자기들의 유대교 신앙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기 바울이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먼저 딱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는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때는 변론은 뭡니까? 논쟁이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지금 우리 유대교가 믿는 바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단 변론했다는 거예요. 변론. 아직 믿음이 들어갔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변론하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바울 선생이요, 당신이 좀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머물 것을 권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고 떠나가요. 그리고 3차 선교행 때 다시 이제 바울이 갑니다. 그때 보니까 바울이 없을 때 이제 이 에베소에 또 사역자가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왔는가 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아볼로. 기억나시죠? 아볼로. 정말 학문이 많은 아볼로가 와서, 이 아볼로도 요한의 침례를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긴 하는데 뭔가 좀 빠져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빠져있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 예수님의 침례가 빠져있는 채로 요한의 침례만 열심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구원자요, 그것이 유대인의 주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만민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세세하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더니 아볼로가 그 자리에 에베소에 가가지고 막 이제 또 유대인들과 논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 성경에, 이 아볼로가 지혜와 복음을 새롭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유력하게 이겼다, 이런 말이 나와요. 유대인들의 이론, 유대인들의 생각,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보다 아볼로가 이 복음으로 말하는 이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승리의 신학적인 논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가 성서를 근거로 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떳떳하게 증명하여 유대인들을 여지없이 논박했다. 유대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을 이긴다고 해서 예수 복음을 믿을 수 있나요? 반감이 될 수 있죠. 반감이. 그래,
말로는 내가 너를 못 이기겠네 라고 돌아가지 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습니까? 본격적인 에베소 사역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아예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에베소에서 2년 반 이상을 머물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두란노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기를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능력을 발휘해요. 여러분, 아직도 선교 땅이나 아니면 핍박이 강건한 곳에는, 강력한 곳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이해하시죠?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방언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처음에 주셨잖아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 준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믿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표적으로 주신 게 방언이거든요. 또 신유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이런 것을 병자 위에 딱 손수건만 덮어도 병이 낫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 있을 때 바울의 신의 능력이 막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런 소문들이 막 나기 시작했고, 그걸 또 본따 가지고 누구냐면 또 유대인들 중에 악귀를 쫀다고 하는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막 자기들이 마술을 통해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바울 이름이 자꾸 높아지고 예수 이름이 높아지니까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런 스토리가 있죠.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막 완전히 다 벗긴 채로 이 악귀가 옷을 다 벗겨서 쫓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굉장히 강력했던 곳이잖아요. 예. 아데미 여신이요 2시간 동안 거기서 소동을 벌이면서 바울과 예수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이 이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만큼 우상의 숭배가 심한 곳, 경제적으로 번성했지만 또한 종교적으로도 자기 믿는 신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강건했던 곳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한 운송이 필요해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바울을 높이 들어서 신적인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요, 이 마술로 귀신을 쫓던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마술을 많이 발휘했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자기가 그 신비한 책을 가지고 남들 병 고치고 막 이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엄청 높아지니까 야, 이거 마술이 쓸 데가 없구나, 예수 이름이 전부구나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이 50억 원, 한화로 50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마술에 관한 책들을 전부 불살라버렸다. 불살라버렸어요. 왜? 마술이 정말 효험이 있다고 봤는데 부적이라든지 마술에 관한 책, 좋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구나, 하나님의 예수 복음에 비추어서 아무 쓸모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보통이 아니죠. 하나로 50억 원에 해당하는 마술책을 불살라면 얼마나 태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이 신들, 이 우상들은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신유하고 또 악귀에게 쫓겨난 스게와의 7 아들들의 두 사건을 딱 대비시켜서 보니까 딱 판정이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처음 들어갈 때,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처음 들어갈 때 세상에 내가 젖어있던 모든 습관들이 마치 불살라지는 것처럼 강하게 떠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내가 자연스럽게 행했던 일들이 주님의 거룩한 빛에 비춰보니까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자명해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서울에 있을 때 아이들이 막 유희왕 딱지를 가지고 막 너무 유행이라고 있으면 유희왕이라고 일본 만화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막 노는 게 있어요. 그때 아이들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만은, 주일날 그때 교회에서 했으니까 하루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막 나가지고 애들 유형카드 다 가져와, 우리 여기 제기천에 가서 불살라버리자 하고 모아가지고 불살랐어. 진짜로. 불살랐어.
퍼포먼스를 했어요. 불사르고. 그랬더니 한 꽤 많은 친구가 마침 그날 유형 카드를 싸운 거예요. 돈 주고 와서 뜯지도 않은 거야. 그 사무실에 딱 숨겨놓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의 간단한 사례이긴 하지만 사실 뭐 불살랐느냐 불살리지 않았느냐 이걸 떠나가지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에게 뜨거운 무엇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뜨거운 무엇이 일어나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믿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사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에베소 도시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에베소가 종교적인 도시인데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 역사가 일어났죠. 역사가. 마지막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에베소는 무역이 엄청나게 강했잖아요. 저기 해안 도시니까 저기 무역항이거든요. 얼마나 번성한 무역들이 행했었겠어요.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엄청난 신전을 세워서 섬기죠. 돈을 많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좀 방탕하기도 했겠죠. 그때 바로 사도행 19장 하반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경제적인 이해관계하고 예수 복음이 확 충돌해 버리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곧 아데미 여신상에 자기가 신상을 만들어 바치던,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기업이 되고 자기 기업을 유지하고 더 기업을 키우는 하나의 중요한 산업, 유일한 산업이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께서 주님이시다, 온 땅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이 말이 계속되고 있고, 이 전파가 힘있게 되고 신유의 역사까지 나타나고 50억 원에 해당되는 마술책이 불살라지고 수많은 사람이 웅성웅성거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지금 만들어서 팔고 아데미 여신을 많이 숭배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이거 기와장 하나 이렇게 자기 이름 써서 얼마간을 하면 그 기도의 재단에 쌓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전 세계 동일한 거거든요. 아데미 여신을 그냥 1년에 한 번만 가겠습니까? 거기에 뭐 드리잖아요. 뭐 드려서 그것으로 이 경제관계가 사고팔고 하는 관계가 되는데, 그게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 가짜니까. 우상이라 이거예요. 그건 우상이니까 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 이 도시에 막 휘몰아치기 시작하니까 데메드리오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아데미 여신과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묶인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말하자면 이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업인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기업인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말이죠. 그 데모를 다 하고 여신전 사건을 소동을 막 일으켜요. 소동을. 그러니까 이게 다 뭘 말하는가 하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큰 두 방의 세력, 종교적인 세력하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라는 이 두 가지가 깨뜨려지는 거거든요. 그게 깨뜨려지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강력히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했느냐? 2년 동안 두란노 섬을 세워서 2년 반 동안 눈물로 가르치고, 왜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여전히 그렇게 큰 충돌이 있긴 했지만 삶에 젖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 이게 되시죠? 내가 살아온 모든 습관이 젖어 있잖아요. 그 습관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려니까 큰 것을 가르쳐서 깨우쳐도 조그마한 것, 일상의 습관들은 아직도 옛날 습관이잖아요. 그것을 복음의 삶으로 바로잡으려니까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눈물로 밤낮 예수께서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내가 애써 권면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수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 싸움과 다툼의 최종적인 종착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오직 그것 하나로 내 인생의 모든 가치가 새롭게 변화되고 내 인생의 모든 습관까지도 새롭게 세워져서 이제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 뜨거운 힘이 오늘 에베소 교회가 30년 지난 후에도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세워진 성도들이 말씀으로 공급받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섬기고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왜? 자기 친척들, 자기가 아는 모든 친구들이 손가락질 했겠죠. 야, 예수가 다냐 말이에요. 교회가 다 전부냐 하면서 했을 때 인내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전부야. 하나님 나라가 전부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야. 참된 소망이야 하면서 수고를 그치지 아니하고 인내를 그만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해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악한 자. 괜히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허물어뜨리면서 유대인의 믿음, 유대인이 믿는 이거 하나님을 믿는 게 맞아. 할례 받아야지. 할례 받아야지. 그리고 율법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야, 그거 복음 아니잖아. 그 예수 복음이 아니잖아 하면서 교회에서 드러내가지고 쫓아낸 거죠. 그런 믿음의 강건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끝까지 참아요. 30년 동안 이 복음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더 이 복음이 더 강건하게 이 에베소 도시에 전파되기를 열심히 수고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을르지 않았다. 부지런히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잘했잖아요.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이렇게 성령께서 칭찬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칭찬한 게 아니고 예수의 영 성령께서 친히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얼마나 강건한 겁니까? 행정적으로 보나 전도의 열심으로 보나 믿음의 교제를 보나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는 모든 힘으로 보나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면 칭찬밖에 없어야지. 아까 에베소 교회를 세운 지 몇 년쯤 흘렀다고요? 예, 좋습니다. 성서신약이 교회 세워진 지 70년 흘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세워진 지 약 30년에서 40년 흘렀습니다. 여러분 30년이니까 지금 우리의 70년은 강산이 한 3번 바뀌었어요. 10년이면 한 7번 바뀐 거죠. 한국은, 우리나라는 정말 7번 바뀐 것 같아요. 여기 고대 사회지만 30년이 흘렀다고 한다면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교회에 직분들이 생겼겠죠. 집사들이 세워졌겠죠. 여기 또 많은 전도팀, 또 구령팀, 또 양육팀이 세워졌겠죠. 그죠? 막 이렇게 세워졌는데 유일하게 이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걸 지적하는데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뭘 버렸다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30년 되거나 50년 되거나 70년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제도화돼요. 이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제도화돼요. 최근에 어떤 일반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조금 이렇게 아파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질 때는 직분이 은혜였고 감사였고 축복이었고 했는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났더니 이 직분이 권력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어요. 권력이 되었다. 직분을 맡은 게 권력이 돼.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직분이 권력이 돼요. 직분이 권력이 되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전부 다 하나야. 전부 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주님 앞에 같은 존재로 이렇게 서로 대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 앞에 앞선 자고 초신자들이나 교회에 아직 충분히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고 그들은 우리를 따라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거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처음 사랑에서부터 떠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신여교회도요, 장작교회가 있고 해남는 교회, 또 불가능 교회가 있잖아요. 여기 얼마나 우리 수많은 교회들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희는 110만 원 보냈습니다. 해남는 교회에서는 작은 도서관에 2천만 원, 개인적 가정에서 또 2천만 원, 4천만 원 보냈어요. 그것만 보낸 게 아닙니다. 전국 교회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일본에 선교할 때도 뭐 7천만 원 이렇게 보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격려하고 그 선교지를 격려합니까? 그게 다 어디서 누가 섬기는 겁니까? 전부 다 그 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의 탁월성이, 이 섬김들의 탁월함이 모든 교회가 신교회를 하거나 어떻게 정말 믿음의 권면을 할 때 크게 도움이 되잖아요.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저 신학교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누구와 저 운영하고 있어요? 누구의 헌신으로 운영됩니까? 다 그렇게 유력하고 또 헌신한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이게 새로운 전도사도 나타나고, 그죠? 헌신자도 나타나고, 예비 목사가 나타나서 믿음의 후임자가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겪고 있는 것인데 처음 사랑에서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잘하는데 똑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랑은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마음이 전혀 없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예? 우리가 교회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문제가 되는가 하면 주님께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보고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충성스럽게 숨기죠, 인내하죠, 참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서 쫓아내죠, 그리고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아니하죠. 참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 끝까지 하죠. 끝까지 버티죠. 문제 삼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뭘 보시느냐?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첫 마음, 그 은혜 받은 마음, 그 거룩함 앞에 압도된 마음, 떨며 기뻐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5절 보니까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아니한다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거? 참고 인내하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버티고 거짓 선생 쫓아내고 끝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헌금하고 또 할 거 다 하거든요. 여기 전도하고 양육하고 구령하고, 예, 구제하고 봉사하고 할 거 다, 찬양하고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놀라야 돼요. 야, 이 다르구나 우리랑.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추측하거나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이 얼만큼 다르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다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 모든 수고를 하고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격려하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6절입니다.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격려를 또 해요. 참,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니골라당 믿음이 잘못된 그룹들인데 이 사람들을 교회가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나도 미워한다니. 얼마나 큰 격려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지지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한다라고 축복하면서 마지막 7절의 축복이 뭐냐면 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죠.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교회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할 것이다. 회복된 에덴이죠. 에덴에 생명나무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죄 때문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쫓겨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했고, 그죠? 에덴에 쫓겨나서 살았는데 이것을 회복하고 에덴을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화염검, 불검을 치우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영생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교제권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섬겨온 이 내력이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해 보실 때, 야, 이게 정말 얼마나 귀중한 이 마음을 주님 보시는지를 우리가 섬긴 것이 만약 그것을 가려버린다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랑의 눈동자,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떠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갈 때, 난감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에 가. 이런 소박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금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도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죄 찔림 받고 그 은혜 받았던 그 감동의 사랑을 내가 놓쳐버린다면 난감해진다는 겁니다. 난감해진다. 그러나 이것을 회복하게 되면 생명의 젖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똑같이 하겠지만 사랑에 입각한,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하고 사랑이 일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저도 들어야 하고 여러분도 들어야 해요. 30년만 돼도 교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될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도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행정적으로 교회가 튼튼히 설 때마다 오히려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격려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의 동기로부터 우리가 격려받는 것은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건한 이 에베소 교회를 첫 자리에 놓고, 가장 강건한 교회가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이 현상들을 우리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역사적으로 일어났다가 강건해지고 있는 모든 교회에게 첫 번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있습니까? 끝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부모님에게 엄청 강렬한 사랑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강렬한 이벤트로 사랑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정말 잘 되었을 때나 또 대견한 어떤 일을 했을 때마다 부모님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거는 평생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부모님을 찾아가거나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그 마음은 항상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첫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처음 사랑은, 우리에게도 육체의 부모를 향한 그런 것은 앞으로 이제 더 많아지고 생길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섬기고 어떤 수고를 하고 내가 어떤 성취를 가졌느냐 상관없이 바로 언제나 대견할 때마다 부모님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내가 신앙적인 어떤 것을 이루었습니까? 내가 신앙적인 어떤 걸 깨달았어요? 내가 점점 더 말씀 안에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야 하는가? 그럴 때마다 누가 내 마음속을 차지해야 되는가? 그럴 때마다 누구 앞에 나의 이 대견함을 보이기를 내가 원해야 하는가 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모든 인생에게 구원의 주가 되신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대한 감사로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는 사람, 바로 또 회복될 뿐만 아니라 거기로부터 모든 신앙의 행동이, 신앙의 섬김이 나오는 사람, 바로 그 신앙의 내용을, 그 신앙의 동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동기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첫 자리에 두고 누구든지 빠질 수 있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 원래 자리로 가서 그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6년 동안 교회를 지키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60년, 70년 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큰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게 될 거죠.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찬송의 그 음정도 하나 떨어지고 한 옥타브 떨어지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바이브레이션도 쫙 생기고 하지만은, 그러나 처음 사랑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회복하라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내 신앙의 모든 삶의 원동력,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구원, 그 영화로운 찬양 앞에 설 때 그 기쁨과 떨림과 두려움이 가득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마음속으로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성령의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니골라 당을 너희가 미워하느냐? 나도 미워한다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행위를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도 그 처음 사랑이 가장 좋다. 나도 그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처음 행위가 가장 기쁘다라고 하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